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을 수 없고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생각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실제로는 먼저 사건 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태풍이 이렇게 오늘 불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찍부터 징조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태풍이 온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고를 해 줬습니다. 말세에 자연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할 때 19절 보면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 뭘 베푼다고요? 징조를. 그래서 19절에 그 징조가 끝부분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즉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상태인지 혹은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난다.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29절 31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직접 환난 때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화로운 날, 이 영화로운 구약에서는 무슨 날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영화로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사야서 13장 9절, 요엘서 2장 1절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영광의 영화로운 날이란 무슨 날이냐 하면 신약에서는 여러분 주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날이다. 또 이 날을, 이 영화로운 날을 예수의 날이라. 또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각각 표현되는데 이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는 불신자들은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받고 이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 구원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할 때에 그날에,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곧 구원의 날,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날, 그래서 승리의 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주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날 주의 날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이런 삶 속에서도 오늘 이기고 견디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국의 18개 나라 이상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6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각국에서 모였던, 그래도 이때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런 예수를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하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실제로 칼로 찔러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너희들이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법 없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자 혹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법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로마 병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한 모든 자들을 통틀어서 법 없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자의 대표자인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녀도 말씀에 확실히 서지 않고 신앙에 믿음에 우유부단한다면 법 없는 자 범주에 포함되니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우유부단한 자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확고히 서고 할렐루야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려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안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 부음을 받으면요.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특징이 나타나요.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시간상 못하고 지나갔는데 17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잠깐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자녀들에게 예언한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앞날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막 예언을 했습니다. 또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엘이나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소선지자가 12명 구약에 있었는데, 이런 소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언제 일어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언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들어쓰시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직접 말씀을 안 해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께 가서 뭐 예언기도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오늘 성령이 임하면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봐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구원의 확신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정말 주님이 들어쓰시는 자들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 것인 그런 내용들이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희한하게 별로 갈 생각도 없는데 성령님이 가게 하시고, 오늘 또 교회에 우리 뭐 가깝게 계신 분도 있지만 멀리 계신 분도 있어요. 서울 시내권이 아닌데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거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면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이런 사람이 만약에 믿음의 눈이 떼진다면은, 아, 오늘 여기 뭐하러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못 배웠던, 무식의 그런 소유자, 가방끈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도록 희한하게 인도해 주셔서 어쩔 때는 서울대 나오신 분들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미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미래의 비전이 없고 꿈이 없어요. 그저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좀 직접 멋있게 짓고 좀 들판 좀 사고 산 좀 사고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이 그들은 꿈입니다. 꿈이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청년들은 인생을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정하고 예언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들만큼, 어른들만큼 꿈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저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저희들도 모임 때 무슨 큰 식당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막 젊은이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큰 소리 치고 막 시기덕거리고,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막 큰 소리 친가 들어보면은 별것도 아니야. 한번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세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소리 들어보면은, 야 그때 말이야 내가 알린 누구하고 어쩌고, 아무 쓸데기 없는 소리를 큰 소리 치고 막 시기덕거리고 몰려다니면서 노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저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기를 좋아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락하고, 오직하면 무슨 적이 생겼어요? 잘 모르시나? 신령하셔서 오렌지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 환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지금 현재는 삶이 빈약합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배운 것도 없을지라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기껏해야 보통 연애하고 사랑하고 시집가고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이게 시집가고 장가 잘 가는 이런 환상, 혹은 직장, 좋은 직장 갈 환상, 학생들은 뭐 박사학위나 따볼까 하는 환상, 물론 결코 이런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환상보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신령한 목표, 여러분 선한 환상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했어요. 늙은이라고 하면 나이가 좀 들고 은퇴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양원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요양원에서 어른들을 많이 제가 보고 또 유심히 또 관심 있게 관찰도 하고 살펴보면은 그 어른들에게는 뭔가 불안감이 있어요. 또 꿈을 가진 막 그런 막 소망감이 막 눈이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애로움. 또 어떤 어르신들은 자포자기. 또 어떤 분들은 그 얼굴에 눈에 서글픔, 애처로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치매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늙었지만 꿈을 꾸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뭐냐? 소망과 기대감과 뭔가 기대감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늙었지만 하나님,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나이를 먹었지만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내 시대는 이렇게 끝났지만 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먹었어도요, 여러분 막 권사님들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봐보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봐보세요. 나이가 들었어도요, 아유 얼굴에요 뭔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감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작지만 크게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노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나이와 전혀 여러분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최석우 목사님 정년하면은 이제 나도 교회 정년할 거야.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뼈를 여기서 묻어야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꾸고 환상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안산에서 살아도 인천에 살아도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꿈꾸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갔다가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몇 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는데 민족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되겠다. 끌어내야 되겠다. 이끌어내야겠다. 출애굽시켜야겠다. 꿈을 꿨기에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120세에서 죽었는데 그때도 여러분 치매로 죽었습니까? 노안으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뭐하지 않았어요? 쇠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요수아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수아를 후임자로 세웠어요. 갈렙을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수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더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내가 더 부름받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런데 요수아를 세웠어? 불만을 품고 나는 이제 설 자리가 없네. 요즘 뭐 그런 분들 들어있는데 설 자리가 없네. 그리고 뭐 비터놓고 불만 터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요수아에게 후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이 요수아를 따라다니면서 다 수종하고요. 시킨 대로 하고요. 순종하고요.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됐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헤브론 땅 좋은 땅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한테 탁 무릎을 꿇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모세가 부를 때처럼 오히려 그때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아멘.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얼마든지 가서 싸움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 저 헤브론 땅을,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가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도 그러므로 나이 먹어도 늙은이가 되어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날에 주님 일에 꿈꾸고 후손들을 위해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예배 시간에는 몇 시였느냐 하면 15절 보니까 제 몇 시라고 그랬어요? 3시. 3시면 오늘 우리로 뭐 3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유대 이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알려면은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죠? 네, 그래 9시에 9시. 그리고 오전부터 일찍부터 지금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일찍부터. 베드로 설교 중에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설교에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절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은 너희도 다 알잖아. 다 보았잖아. 다 들었잖아.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의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시니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 이렇게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런데 23절 보면은 그분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는 앞 부분을 뭐 하는 얘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죽었으니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죽었으나 그러나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반박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이것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죽었지만은 그분이 너희들 앞에서 못 박아 죽었지만은 그래서 무덤에서 그분이 사망해서 매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미리 말씀하고 미리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신약에 이렇게 일어날 사건, 신약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구약에서 일어난 이게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냐? 다윗을 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의 믿음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배웠고 그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베드로 얘기도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뭐 성경에 인용을 하는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26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이거는 지금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또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다. 할렐루야.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였다는 언어의 뜻은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히브리인들은 이게 육체의 일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법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희망에 거했다. 이 말은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썩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당시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 사건에 대한 전혀 이런 소식도 듣지 않았던 이 다윗이 영안을 열어서 이거 보았다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의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이렇게 앉아서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성령이여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재도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건 다윗의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장래에도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다윗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 묘가 오늘 우리 다 보고 있다. 우리 중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다윗이 말한 그 영혼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이제 않게 했는데, 썩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죽었는데, 장사되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를 썩지 않게 하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썩지 않게 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하려고 지금 이 구약의 이 다윗의 그 사건, 다윗이 말한,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선언한 이 말씀을 끌어다가 봐라. 다윗을 썩지 않게 하실 분,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구원의 뿔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다윗 우편에 항상 계신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하니까 내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했지만, 말씀을 했지만, 그때 당시 설교할 때 11 제자가 다, 여러분 혹시 장관들이 무슨 브리핑 할 때 그 밑에 차관들 부장들이 이렇게 다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설교할 때 11 제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기분이 좋으시면 서서 들으세요. 서서. 찬양할 때도 그냥 편하게 앉아있지 말고, 은혜가 되면요, 아이고 나도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서서 찬양하고.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왜 저것은 찬양하는데 혼자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지 말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다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내 원수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 발을 딱 올려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발등상이라. 발을 올려놓는 발판. 그러니까 원수들을 지금 어떤다 했어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들을 밟아버린다는, 밟아버린다, 원수들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뭘로? 발로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설교 제가 정리를 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죽으셨다. 그냥 그가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죄 있어서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죽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일이 수행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이, 죽음이 그를 붙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의 발로 밟아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막 권세 가지고 여러분 별것 가지고 세상을 막 호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요 심판의 발로 밟아버릴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주님이 심판의 발로 밟을 때는요 비참해져 버립니다. 성령 부음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우지도 못하고 불황무식했다고 소문난 그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물리치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진리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렇게 멸시천대했던 핍박했던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 세력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성령 받음이 최고의 보화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마귀와 전쟁할 때 우리 최고의 무기는 성령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직 말씀과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